하박국은 껴안다, 포옹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엇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되게 무엇을 마음에 담고 껴안고 계시다가 오셨는지 이 시간 펼쳐 보이십시오. 하박국이 하박국서에서 무엇을 안고 있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껴안게 되는 믿음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또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될지를 살지를 실제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파수하는 곳, 성벽, 그 성루에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벽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곳 자체 장소를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들으려는 아코의 자세와 마음입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뭔가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지금 주는 말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판에 새겨라. 그리고 기록해서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라고 하심은 내용을 잘 보존하라는 말씀이고 판에 새기라에서 새기라는 바에르의 원형 동사인 바하르, 이것은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이것은 판에 새기다 혹은 설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한번 쓰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돌 위에 정확히 기록하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새기라 라고 기록하라 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새기고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는 이 기록하고 새긴 말씀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이후에 4절 이하에는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다 알고 계셔서 그런가? 자, 당시의 세계 정세를 보겠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져 가고 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의 힘도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 남부에 있었던 갈대아인들이 있었어요. 그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을 이렇게 일어나서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강국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박국이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악함을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남유다 백성들 보세요. 약탈이 흔하고 폭력이 있고 겁탈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지도자들 보세요. 다 부패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소수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놀라고 기겁할 일이 일어날 거야.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납고 무섭고 성급하고 사악하고 폭력적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거란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켜서 포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도 같아. 나의 힘은 하나님과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여겼던 그 바벨론 사람들도, 그 왕국도 결국 죗값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깨끗하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시다니요. 더 악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시다니요. 꼭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그렇게 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옳은 거예요? 라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묻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실까라고 성벽에 서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묵상하면서 딱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 악한 자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을 옳으신 것인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잘 기록해라,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전해라 라고 강조하시는데요. 4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늘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제 죄성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힘있고 잘 나가고 큰 소리 치고 그러한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 잘 되는 것,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껴안고 달려가고 추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모습,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새기고 달려가며 전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4절 이하에 세상의 악함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문체가 좀 어렵고 하지만 제가 지금의 모습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탐욕, 욕심을 부채질해서 경쟁을 선한 것인 양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 죄성이 자극되어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내 창자 안에 내 뼈에 덕지덕지 붙어서 내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힘, 권력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부럽고 좋잖아요. 자만, 불이한 이득, 우리 이득에 관해서는 손해볼 수 없잖아요. 아주 이익에 관해서는 발이 빠른 게 우리입니다. 또 세상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닌 혼자 잘 살게 하는 분위기, 혼자 먹는 밥 많이 만들어지죠? 혼자 사는 집,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정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옹기종기 좁은 집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각자 자기 방에 문 닫고 가서 자기의 일을 무언가 합니다. 그리고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시는 말씀 나눔이 중요합니다. 또 돈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 몰카 찍어 배포하는 일,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술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술 파티를 벌이고 음란을 조장하는 많은 것들, 또 청소년들에게 피임 교육을 이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들, 또 온갖 우상으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여러분, 영화, 드라마, 게임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영화는 욕설과 싸움투성이잖아요. 드라마는 불륜 이야기가 다더라고요. 예전에 봐봐서 아는데 마약에 빠져드는 것은 나쁜 거고 게임 그리고 술, 온갖 중독에 사로잡히는 것은 좀 더 나은 죄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향해 야사르 직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사랑하는 자들아, 물들지 말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거라. 새기고 새겨야 한단다. 저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마음과 육체에 가랑비 옷 젖듯 미디어로, 문화로, 광고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사로잡으려 할 거란다.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것에는 이것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러한 온갖 정보들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 보니 생명의 기준, 그런 것들이 갉아먹고 있는 거 보이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으로 살거라. 주님 앞에 오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커져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했던 문제 해결,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 더 큰 일이 벌어질 때, 그런데 하박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온통 더 큰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심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것,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 물론 이 시기에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왕국도 망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보는 장면을 3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을 앞세워 오신다고 합니다. 온갖 불덩이가 있고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두려워서 전율합니다. 바다도 넘치고 산들도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것을 하박국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심판을 본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나의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삽니까? 돈이 없어서 두렵지요. 자식 문제로 날마다 두렵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두렵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16절을 보면, 우선 1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한 장 넘겨서 하박국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인데, 이 번역의 순서가 조금 바꾸어져야 될 게 있어서 읽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두려워 떠는데, 그 두려워 떠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신 그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으로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환난 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함께하는 것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나타나심을 보고 우리 하박국이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이거는 시편이고 절기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소선지서지만 하박국서는 찬양시와도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당시에 대표적인 수확물입니다. 돈이죠, 돈.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대요. 즐거워하며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 승리를 거둔 모습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에서, 기뻐하리로다는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강력한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흥겨워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너무 그 기쁨의 흥에 겨워서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펄쩍펄쩍 뛰고 즐거워하고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곳에서 그러면 더욱 좋고요. 집에 가서 그 기쁨이 임하시는 분들은 펄쩍 뛰고 한 바퀴 도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쿠하면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반드시 임할 그 날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할게요. 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을 껴안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오늘 본문을 신약에서 인용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실제 살아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살 길이니까 복음으로 살 길이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상황에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연합하십시오. 그때 네가 참 좋단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를 말씀하는데요. 어떤 형식이나 행동을 내가 수정하기에 앞서서 그 마음, 동기를 살피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신방하고 사역하면서 숙제하듯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요.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럴 때 잠시 멈추어 주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라 말씀하신 것,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굳어져 버린 형식들, 선한 기억들, 이게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십시오. 이것만은 옳아, 이것만은 그렇지,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꼭 옳은 거야 라는 그게 바로 고집이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을 깨트리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고집은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또 10장 38절 39절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함께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의 원어를 보면 안 보이는 밑에다 두는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것이고 누르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여 인내하십시오. 연단하심으로 체질화시켜 주신다고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응원하시고 주님이 품으십니다. 휴가 기간에요,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귀한 교회였어요. 좀 규모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흘러가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함부로 뽑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정결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세워서 긴 시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마음을 쓰는 곳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딸과 새벽 3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실제되도록 이끄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게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지길 소원하는 나눔이었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있었던 분들 중에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지고 삶으로 살도록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지요. 예배 순서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녹아져 있지요. 우리는 광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광고를 예배 중간에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도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전하시는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마음 알아들이며 삽시다 라고 선포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지금 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미묘하지만 아주 큰 차이. 또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광고를 하는데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신청을 받는 흐름, 영적 흐름이 깨어지고 일치되지 않는 모순,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삶으로 직접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흔치는 않다라는 것이 한편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그러한 소원도 기도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은 말 해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내 안에 스며있는 세상 가치로 회개하신 일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손세차를 거의 안 해요. 아주 가끔 이제 맘먹고 하려는데 그것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긴 시간 있으면서 차가 이제 한번 세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저렴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세차해 준다는 세차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요즘 중간중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 비가 안 오니까 세차장에 세차하려는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되겠냐고 하니까 1시간 조금 넘으면 좀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후에 세차장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차를 세차를 막 하려고 그 세차하는 곳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저 1시간 넘어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시간 이야기할 거면 하지 말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다릴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불쾌하게 화를 내시고 자신도 너무 나 힘드니까 제발 그냥 가져가라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갈게요 하고 차를 뺐어요. 빼고 나왔는데 사장님인 것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를 향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차를 빼고 이제 발판을 빼놨더라고요. 차를 빼고 한쪽에서 발판을 끼우는데 이 화가 쑥 올라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지금 큰 소리 하는 거야. 뭐 여기 서비스가 이래? 아우 진짜 막 가서 사장님 부르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리뷰가 생각나더라고요. 리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빼서 가라고 하시면 이런 서비스는 아니죠. 라고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말씀 댓글은 안 다셔도 리뷰는 잘 다시는 분이 있다면 돌이켜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댓글도 다세요. 콜라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 좋은 리뷰 써주면 음식 시킬 때. 그리고 막 치즈도 뿌려주고 계란찜도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막 리뷰를 막 열심히 작성해서 리뷰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있나 했더니 거기에 그러한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리뷰 다셨던 여러분들 말씀에 댓글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런 거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십자가로 가져가 연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는 났지만 연합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여기선 올라오지만 이제 주님과 연합을 했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뻐하실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긍휼의 마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이야. 주님은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는군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싸고 깨끗하게 하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 경쟁의 분위기 안에 경쟁이 아닌 것 같지만 경쟁 안에서 줄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게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자만 정직하지 못한 세상의 구조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화내고 리뷰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세차하느라고 쉬기도 어려운 그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고 내가 아는 동생이었으면 또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강한 자를 좋아하지 강한 자를 따르는 것은 쉽단다. 얘야, 그러나 내 마음은 약한 자들에게 있단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새롭게 왔습니다.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란다 라고 제 속, 뼛속 깊이 스며져 있는 가치를 주님께서 바꾸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무거우세요? 부담되세요? 제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힘주세요. 결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에게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셔서 예수님으로 사실 수 있도록 휴가 기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곳에 적절한 위치 그리고 그 안에 내부를 검색해서 보고 나서 호텔이라고 하니까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가 모텔들이 쫙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하루 동안 힘들었습니다. 내 신경이 그곳의 분위기에 쓰였고 몸이 영향을 받아서 힘들었어요. 가급적 빨리 나가려고 알아보았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또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손해를 보는 것이 먼저 계산이 되었지만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라는 생각에 그냥 일단 멈추었습니다. 다 이렇게 취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어서 주님과 그 시간 연합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끄심 그 순리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멈췄어요. 그래서 그곳에 찬양을 틀어놓고 주일 말씀을 듣고 노트에 빼곡히 기록하고 댓글 달고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은 나의 신경이 온통 거기에 환경에 가 있었다면 둘째 날은 사랑하는 주님께 가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고 기뻐졌습니다. 있는 그곳에 내 속뿐 아니라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 신경을 쓰고 다스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교회에 와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내 신경이 나로부터 시작된 신경 쓰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하고 와서 보니까 보여졌습니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정리하면서 훨씬 신경 쓰는 곳이 줄어들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을 보려고 일부러 모텔촌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환경, 어려움, 그것에 우리는 신경이 가잖아요.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을 거기에 쓰지 말고 온 신경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쓰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즐거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감각신경이 있거든요. 보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닿는 것, 이러한 감각신경이 우리의 뇌로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그 뇌에서 생각이 뻗어나가죠. 내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내 감각의 신경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내 본성뿐만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과 그리고 여러 생각의 갈래를 넣어주어서 거짓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신경이 사랑하는 주님께로 향하면 내 본성은 십자가로 직진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기도의 시간 꼭 가지셔서 그게 실제 내면화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지금 경험하실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꼭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춤추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고 주님이 이뻐하시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치, 기준, 그것에 솔깃하고 따랐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나의 신경이 환경, 또 되고 안 되는 것, 있고 없는 것, 또 저 사람 탓인 것 같은 그 마음 돌이킵시다. 그리고 내 안에 형성된 이것만은 틀린 게 아니야 옳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나의 고집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그럴 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수용성은 굉장한 창의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바꾸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가까운 사람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움츠리고 의심하고 뒤로 물러갔던 믿음, 그런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연합해서 주님의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지금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 영역의 삶에 복음으로 살도록 양의 통로 되어 주시는 목사님을 중보합시다. 영혼육과 환경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목사님이 계시는 곳, 태어나시는 자리마다 그리고 출판되는 모든 글과 책과 미디어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흘러가시도록 어둠의 세력 방해하지 않도록 결박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권세가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고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가치는 죽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아닌 내 안에 형성된 형식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수용되는 그릇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움츠리고 그만두거나 물러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즐거운 연합으로 기뻐 뛰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통로 되시는 목사님을 보호하며 경호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 흘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